도심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1절, 2절, 4절, 5절 부르겠습니다. 신진수 형제 나와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대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힘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질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로 요나서를 마쳤습니다. 지난주부로 요나서를 끝냈고,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명적인 7가지 죄를 다룰 겁니다. 치명적인 7가지 죄를 다룰 건데, 오늘 그 죄 7가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서론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쟁 중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읽어드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인데, 조의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방임, 외도, 거짓말들이 쌓여서 그들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무섭게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스스로 번번이 자기 가정을 망가뜨렸습니다. 가게 생활비를 다른 남자에게 퍼주고 불륜, 또 이어지는 불륜, 온라인 데이트로 자기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단란했던 결혼 생활이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두 자녀는 꼼짝없는 피해자였습니다. 존은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내팽겨 쳐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에서 태어나고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존은 아이들 침대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엄마이자 제 아내를 이 멸망과 자기 파괴의 길에서 건져주십시오. 아내는 자신이 그렇게도 바라는 보호와 애정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연인을 쫓아서 우리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한 약속들과 우리가 함께 세운 가정에서 도망치는 한 아내는 불만과 공허함과 외로움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아내가 절망과 간절함을 느낄 때 우리를 기억하고 가족에게 돌아와서 다시 아내와 엄마가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마치 결혼식을 올렸던 날처럼 제 두 팔과 마음으로 아내를 맞아들일 겁니다. 아내가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었다는 듯 저는 아내를 사랑할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처럼 느껴졌죠? 아닌가요? 저는 요 앞부분 읽으면서 이거 지금 실화처럼 느껴졌는데 실화가 아니고 우리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멜 이야기입니다. 자, 각색한 건데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자, 몇 년 후 어느 무덥던 8월 오후에 존은 동네 공원을 가로질러 시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 사람들 대부분이 저녁 때문에 건물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단정치 못한 차림에 자포자기한 듯 보였습니다. 여자는 공공응수대에 딱 달라붙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고 있었습니다. 절박해 보였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이제 여기서 한나라고 나와요. 한나, 당신이에요?
저는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심을 발견하기라도 할까봐 두려운 듯 불편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내 아내라서 사랑했어. 당신이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고 당신을 정의와 공평으로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사랑과 가족을 떠났다고 해도 나는 당신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줄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서약을 더럽혔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맺은 결혼에 신실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그럴싸하죠, 그죠? 이야기가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자,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한나, 이 고멜이라는 이 한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변함없이 신실한 신랑, 끝까지 집을 내팽겨 쳐버리고 방탕한 아내를 기다리는 신랑, 남편,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외도한 한나이고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7가지 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7가지 죄입니다. 자, 7가지 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나눌 것이고 오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치명적인 7가지 죄가 뭔가? 7가지뿐만 아니라 죄가 무수히 많겠죠, 그죠? 근데 7가지를 다룰 건데 뭐냐 하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탐식,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죄를 이제 강력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간략간략하게만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 뭡니까? 교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하나님과 누가 더 높냐, 낮냐를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하면 이 교만은 어떻게 합니까? 성질냅니다. 신경질냅니다. 화를 내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죄 첫 번째가 바로 이 교만. 하나님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이 교만이죠. 인류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뭡니까? 인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가 뭐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게 바로 자기네들이 누구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게 우리 안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입니다. 자, 시기. 시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죠, 그죠? 상대방이 잘 되면 우리가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잘 되면 축복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 되면 어때요? 상대방은 잘 되고 내가 좀 안 됐어. 친구는 승진하고 나는 좀 안 됐어. 친구는 승승장구하는데 좋은 학교에 합격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는 다 실패했어. 자,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열받고 화나고 막 그런 감정들 느끼죠, 그죠?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왜 배가 아파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러한 시기심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러한 시기심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자, 분노. 자, 좀 비슷비슷한데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 우리 개개인들마다 한번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욱하는 성격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부적절한 일들에 대한 폭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또 욕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만 부적절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분노,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태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게으른 거죠. 그죠? 게으른 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귀찮고 자기의 삶을 안락하게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거.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귀찮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간섭받기 싫고, 방해받기 싫고, 그죠? 누가 치고 들어오면 짜증나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 자, 탐욕 뭡니까? 부, 소유, 물질욕, 욕심, 막 그런 거죠. 그죠? 지나친 욕망, 탐욕. 여러분, 탐욕 다 가지고 있죠? 가져도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겠습니까만은 제 수준에서 가지고 가져봤는데 더 가지고 싶더라고. 만족감이 없더라고. 이거 가져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니까 만족감이 안 되고 더 위에 거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첫 차가 모닝이었어요. 첫 차가 모닝이었습니다. 요즘도 모닝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모닝을 첫 차로 구입했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모닝 한 대 있는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다니까요. 모닝 한 대 있는 걸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얼마 갈까? 그 기분, 그 마음, 그 흡족한 마음이 얼마 갈까요? 얼마 안 가더라고. 그렇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모닝을 타고 다니니까 고속도로에서 오르막길에 처져. 차 올라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 말에 동의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르막길에 차 올라나가지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닝 말고 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까요? 그 다음 업그레이드 된 차가 보이는 거예요. 아반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반떼가 사고 싶은 거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반떼를 타고 있는데, 아반떼를 타고 나면은 또 뭐가 보일까? 그랜저가 보이고, 그랜저를 타고 나면 또 뭐가 보일까? 벤츠. 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탐욕스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 다 없습니까? 있죠? 네, 있습니다. 자, 탐심은 자신의 깊은 갈망, 곧 위로나 목적이나 지배에 대한 욕구를 이제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음식으로 스트레스 풀고 음식으로 막 이렇게 막 해결 다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마지막 정욕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적 욕구예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무시하는 성적 욕구를 우리는 정욕이라고. 성에 무분별하게 집착하는 성적인 것에 이성을 잃을 정도.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보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영화 중에 이제 소원이라는 영화 봤어요? 소원이라는 영화도 보면 이게 끔찍하잖아요.
그런 성적인 부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싸워야 할 7가지 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7가지 죄: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이런 7가지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제 일단은 나눴는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이런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런 죄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죄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라 그럽니까? 백전백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는데, 정말 이 죄와 싸워 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한번 알아야 돼요. 근본 원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자, 지금 두 번째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기쁨의 문제입니다. 기쁨의 문제. 기쁨의 문제. 자,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방금 말했던 7가지 죄를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방금 말했던 7가지 죄를 기뻐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런 죄와 싸워 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드리는 게 지겹고, 내가 예배드리는 게 너무 재미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는 문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돈, 물질, 부유함, 편안함, 안락함, 이 모든 것들보다 주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기쁜 마음이 더 많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와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느냐가 중요한 승패의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합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여러분들이 좋을 때입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기뻐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수련회, 그때 그 수련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안에 주께서 주신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주신 내 마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차고 넘쳤던 그때 그 기쁨,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추억이었다. 이런 게 이게 나의 기쁨인지, 아니면 언제 내가 고백받았을 때, 누구 이성 친구에게 고백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요소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이거에 달려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 문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적인 요소도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마음 중심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흘러 넘쳐야 됩니다. 차고 올라와야 된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자, 두 번째. 신실함의 문제. 신실함. 신실함의 문제. 자, 이 신실함이 뭡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팩 돌아서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 가가지고 그냥 배신 때리느냐? 이 문제죠. 여러분, 배신하면 누굽니까? 배신하면 누구예요? 야, 이건 나와야지. 네 글자. 가룟유다, 가룟유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얘기를 해줘야 되지. 중고등부도 아닌데. 오늘 피를 토하고 왔는데 중고등부 와가지고. 배신하면은 가룟유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되지 않아도 충성하느냐? 내 뜻대로 안 돼도 충성하느냐? 내가 쉽게 말해가지고 망해도 충성하느냐? 내가 실패해도 충성하느냐? 내가 사업에 망해도 충성하느냐? 그 이지선 자매처럼 정말 잘해보려고 했지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화상 어마어마하게 입어가지고 수십 번의 수술 끝에 얼굴이 이렇게 일반적인 얼굴을 회복으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계속 또 공부해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분들처럼 예를 들어서 끝까지 충성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이 안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돌아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 자, 신실함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다 찾았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게 주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처음에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처음에 신실했다. 처음에 너 이만하면 정말 잘했다. 이만하면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칭찬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 배신 때렸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신실함의 문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잘해요. 처음에는 웬만하면 다 잘합니다. 처음에는 웬만하면 다 잘하는데 뒤에 가서 뒤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새내기, 사회초년생, 정말 그 정의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뛰어들 때는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말 끝까지 잘해낼 것이라는 소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드는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누리게 되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아름답게 마무리된 대통령들이 거의 없어. 아름답게 마무리된 대통령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내가 말할 것도 없이 다 알잖아요.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알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어떻게 알아? 네 글자? 조심하라. 조심하라. 끝까지 우리는 처음에도 잘했고 중간에도 잘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신실함,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이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만족의 문제입니다. 만족의 문제. 자, 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의 문제와 유사한데 세 번째로는 만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은 해. 근데 실제로 만족이 없어. 실제로 감사가 없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받은 은혜를 해야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오늘 중고등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좀 더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좀 더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커짐으로 인하여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있죠? 알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진짜? 만족의 문제라니까, 만족의 문제. 여러분, 디모데 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의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니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런 고백과 그런 고백이 담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뭐냐? 기쁨의 문제다. 무엇을 기뻐하느냐의 문제다. 두 번째, 신실함의 문제다.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끝까지 충성하느냐의 문제. 세 번째, 만족의 문제.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이 문제를 알아야 한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이런 치명적인 7가지 죄를 알았고 이 죄에 대한 이
문제점을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 이 문제점들을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너희가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로마서 8장이 주고 있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결국에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자, 한 구절 오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에서 3절 말씀. 이사야 55장 1에서 3절 말씀. 이사야 55장 1에서 3절 말씀. 자, 이제 마지막 찾고 이제 안 찾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면서 깨라고. 오늘 조는 사람 거의 없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자, 여러분들 시작. 자,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읽었던 대목부터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듣고 또 들어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어라. 계속 들어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꼽히게 하라는 거예요. 뿌리 깊게 내리라는 거예요. 심기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들을지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7가지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듣고 또 들으면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게 될 거라.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이 충만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듣고 또 들을지어. 듣고 또 들을지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했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오늘 초등부하고 중고등부하고 체인지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전에도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초등부를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이나 중고등부를 수고하는 지체들을 보면 오전 예배부터 나와서 부서 예배 드리고 또 청년대학교 예배를 드리기까지 3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피곤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치고 조금 그럴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좀 섬기고 잠깐 하고는 또 예배 드리고 또 섬기고 잠깐 하다가 또 예배 드리고 해서 좀 피곤할 거라. 여러분, 근데 이 피곤함을 절대로 나쁘게 생각하거나 변명하거나 핑계거리를 삼지 마세요. 듣고 또 들어요. 듣고 또 들어요.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 걸로 삼아요. 여러분들 걸로 삼아요. 이거 내 거 쏙 빼먹어요. 영양분을 쏙 빼먹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졸음이 올 때도 있어요. 저도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졸음이 옵니다, 사실. 그러나 듣고 또 듣고 귀를 기울이라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을 쏙 빼먹어라. 내게로 나아오라잖아.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돼 있잖아.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듣고 또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 확실한 은혜, 어정쩡한 은혜, 대충 은혜, 두루뭉술한 은혜, 그런 거 아니고 확실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확실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먼저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자료를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듣고 또 듣는 여러분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듣고 또 들어보므로 말미암아 기억을 하고 각인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발동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암기의 힘이 있어요. 암기의 힘.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김영대 작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20살 때. 김영대 작곡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 작곡 시험을 치려면 피아노를 쳐야 되거든요.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1년 동안 갈고 닦아서 이제 그 부분만 암기를 합니다. 암기를 하는데, 피아노를 시험장에 갔어요. 시험을 치는데, 이거는 내 간증이에요, 간증. 진짜. 피아노를 치다가, 내가 아무리 그걸 암기한다고 해도 눈 감고 피아노 안 칩니다. 내가 그걸 100% 암기한다고 해도 눈 감고 피아노 안 쳐요. 눈 뜨고 이거 금방 보고 칩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는 중에 갑자기 안개가 오는 거야, 안개가 서서히 끼더니 캄캄한 밤이 도래를 하는 거야. 시험 치다가 그때 하나님께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정신줄 놓으면 끝납니다. 재수해야 됩니다. 재수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끝까지 이거를 감사하게도 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저는 굳게 믿고 지금도 그것을 간증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 위험이 도래했지만은 그 암기한 것이 나도 모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듣고 또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을 때
역사하는 발휘되는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또 듣고 기울이고 나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치명적인 7가지를 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치명적인 7가지 죄와 함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신실하느냐, 신실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하나님 앞에 나와 듣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와 듣고 또 듣고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계셔서 전쟁 중에 있지만 이 전쟁 중에도 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전쟁에 노래하시려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당번은 성화 목장입니다. 당분간 식사는 조별로 이동하되 1인 식사로 해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 경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길어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저들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사 말씀에 이끌림 받는 말씀의 사람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린 때를 앞둔 지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강건케 하시며 또 그곳에서 또 믿음의 진일보가 있는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맞이했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나갈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하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